네, 30일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씀, 구약의 말씀의 성취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 모든 일들이 새벽에 꾸며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 새벽에 이 새벽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리고성 정복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은 이 새벽부터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 새벽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새벽에 준비하고 있는 이 악한 사탄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제압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이 악한 죄송합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들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대적하고 약한 사탄 마귀의 역사들이 계략들이 방해와 회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약한 사탄 마귀의 계략들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 새벽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2절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후회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고는 스스로 뉘우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은 30전을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팔려서 결박해서 넘겨졌지만 그 대가로 받은 이 은 30전 이것을 도무지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라도 도로 갖다 줘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무거운 마음에 은 30전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순간 정신이 나갔던 겁니다. 제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난 3년을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옆에서 들으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은 30전에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정신이 나간 거죠. 그것이 정말 돈 때문이든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분노,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예수님의 이 행로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심한 분노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은 30전에 팔아버릴 만큼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와 같은 분노의 출처는 무엇이냐? 내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근데 자신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자신의 바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로, 그런 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이죠. 우리도 경험하지만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되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지나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지나고 보면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고 또 지나고 보면 내 문제도 있었고 내 책임도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순간 확 화를 내버리고 또 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그냥 끊어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다시는 뭐 후회하지 않을 일처럼 그렇게 그냥 순간 확 우리가 욱한다고 그러죠. 욱.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전을 도로 이제 갖다 주면서 이르되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 모든 죄는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죄를 짓든 아니면 그것을 어떤 것이든 우리가 행한 죄의 값은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 30전을 대제사장에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 뭐야? 죄값을 전이시키려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자기가 지불하기를 원치를 않고 그 은 30전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죄값을 지불하기를 원치 않고 그 은 30전의 주인된 그리고 그 은 30전을 제안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그 죄값을 전이하려고 할 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받아라.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은 30전을 도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그 죄의 값은 우리가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지른 죄의 값은 절대로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마되는 법은 없습니다. 쌓일 뿐이죠. 당장은 우리가 범한 그런 죄의 값이 즉각적으로 지불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지불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에는 값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 죄를 범한 자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룟 유다의 이 실패, 순간 훅 정신이 나가서 저지른 이 어마어마한 죄, 그리고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본인이 지불해야만 하는 이런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 이것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새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새벽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새벽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새벽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깨달음이 없었다면, 새벽에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없었다면, 새벽에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찔림이 없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베푸신 역사들, 그것이 꼭 시간적으로 새벽이 아니어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땠을까?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이 사탄마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마귀의 계략이 정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미혹과 유혹과 환란이 강한 이 때에 우리는 더 힘써서 이 은혜의 자리, 특별히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와 같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이 모든 일들, 가룟 유다가 은 30전을 도로 돌려주고 본인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게 되고 결국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이것을 성전고에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이거는 왜 핏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논한 후에 토기장의 밭을 결국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9절과 10절에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면 정말 예수를 죽이는 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기는 이 모든 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한 가룟 유다의 이 모든 실수들, 범죄함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다른 행로를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막 딱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치 뭐 하나님이 다 정해진 걸로 그냥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로봇처럼 가는 그런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100%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자유의지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100%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할지라도 어떤 악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비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섭리의 재료로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어떤 씻을 수 없는 수치가 있을지라도, 어떤 씻을 수 없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결국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재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안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행한 이와 같은 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가룟 유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씻어낼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오늘 그와 같은 유다와 대제사장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값을, 우리의 그 모든 실수의 값들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이 씻어지고, 씻을 수 없는 실수가 씻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고난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다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절 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 정죄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질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봤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정죄됨을 보고 그 정죄됨을 가지고 다른 소경들처럼, 다른 안진뱅이들처럼, 다른 세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뭘 했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가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스로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본인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뉘우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정죄됨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본인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었으니 본인이 죽지 않고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죽어도 그 값을 지불을 못하죠. 그러나 본인이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더 가능한 방법이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본인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액수가 자살인 거예요. 최대 액수. 물론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은을 성소에 갖다 넣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큐티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 스스로 뉘우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간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면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수치와 어떤 실수와 어떤 죄악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치의 결박과 죄악의 사슬과 이 모든 고난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는 부활의 은혜와 소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같은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실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정말 눈처럼 희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놀라운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를 따르는 진정한 성도와 제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천국의 소망, 십자가의 권능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우리 모든 복된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